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조금 더 희망찬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시편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3월 달부터 예고했던 대로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에스더서가 이제 유튜브 상에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서를 다 하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손잡고 다 데리고 나오셔서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또 말씀의 의미를 알자고, 또 은혜를 받자고 손잡고 나오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에스더서 1장부터 우리 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탄식 속에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 속에 하는 기도. 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보다는 좀 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어떨 때는 정말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다시는 이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것처럼 기도를 하지만, 이에 반해서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 우리 가족들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때로는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만큼의 절규와 간절함은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또 그러한 듯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이 저만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들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된 기도한다면 그냥 대충 하시겠습니까? 아유, 난 살 만큼 살았어, 그냥 대충 할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건강하고 짧고 굵게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목숨과 같은 목숨이 걸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그 간절함을 넘어서 우리는 절규를 할 것이고요. 절규를 넘어서 정말 통곡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시편이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그러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시편은 전부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윗이 쓴 시편은 70편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시편들은 다른 저자들이 시편을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사실 왕보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왕을 보통 누가 보호합니까? 군사들이 보호하고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급하다고 느낄 정도면 이미 백성들과 그 군사들은 더 큰 위기를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진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써 내려갔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이 왕이었지만 쫓겨다니는 인생이 그의 인생의 전부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히 어느 시대 때의 어떤 환경이라고 말을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윗 왕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압살롬으로부터 그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절규, 어떠한 간절함을 보이고 있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늘 함께 나왔던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명칭들 중에 왜 다윗은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불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늘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 했을 때에 그 명칭을 뭐라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호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어떠한 분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으로 기도를 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고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히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동안 얼마큼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듣지 않으실까라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같은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변이 없는 날 꽤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고 또는 사고가 당하지 않으면 꽤 긴 세월을 살아갔는데, 여기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예정된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연수보다 빨리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원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연수보다는 더 빨리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요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는요 단순히 부르짖었는데 2절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쫓겨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탄식 가운데 하는 기도는 간절함도 반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탄식 가운데 하는 기도는 간절함도 반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간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는 역할이 누굽니까? 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 가운데에 너무나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으로 무엇인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방법과 다른 해결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나의 문제의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들은 뒤로 다 준비해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뒤로 다 제쳐놓고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환경을 바꾸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 가운데에 다른 해결책과 다른 방법들은 다 버려두고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덜하거나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라는 조금의 의구심이 들 때에, 의심이 들 때에 우리의 간절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 환경을 통해 일하시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하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나로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의 열심과 간절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점의 시작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든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해결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결하실 분이시고 유일한 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간절하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간구하다라는 말이요, 한 번 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번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내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실 텐데 내가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똑같은 얘기 또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요. 그럼 내가 굳이 시간 들여서 힘겹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을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다 아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방법 중에 기도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나의 반복적인 기도는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과부가 원수로 인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찾아갔을 때 재판관이 계속 리젝을 하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근데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애통하는 소리와 절규와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다윗과 같이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겪고 오셨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한 기도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반복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더 크게 주께 외쳐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주께 나와 반복적으로 주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고 포기하시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죄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을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복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이 임한다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를 죽이려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구별된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구별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통은 때문에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강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결함 우리가 완벽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금과 같이 되고 정말로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은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변치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없고 이러한 구별됨이 없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구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갖춘 모습은 죄악된 일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믿음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내 스스로 구별됨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적군입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단순히 나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력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구별됨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구별된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실까 봐, 하나님 내 곁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지가랑이로 확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할 때에 여러분, 훈련을 할 때도요,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도 밥을요 해먹는 일이 없어요. 보급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3, 4 모고 숨어서 밥을 먹지, 야 국 끓여라, 밥 얹혀라 하는 그런 당나라 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보면은 적군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나를 봤을 때에 나는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상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때는 이 구별됨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6절부터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있는 와중에 6절에선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잘 보시면요, 바뀐 것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 가운데의 기도 응답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탄식 가운데 기도 응답은 나 자신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7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함으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바뀐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시선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힘은요, 1차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면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의 인간적인 삶까지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명확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바뀌어져야 할 것이 진정 나라고 한다면 나의 시선과 마음가짐과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 뒤에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무엇입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쟁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의 인생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힘겹고 어려운 삶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반복적으로 부르짖었고 결국 기도의 모든 응답은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이렇게 성경에만 쓰여졌으니까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탄식 속에 오늘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반복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구별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